말씀해 볼까 합니다. 카르는 카프와 렛이죠. 카프는 몇 번째 글자예요? 11번째. 10번째 요드는 손을 펴서 넘겨주고 카프는 손을 오므려서 받아들이는 그것이 카프예요. 그럼 카프는 항상 그릇을 말하는데 그릇은 집, 마음, 성전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뭘 받아들여요? 거기에 렛이, 머리인 렛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카르, 망치들이라고 번역해놨는데 대부분이 뭘로 번역했냐면 양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양들. 그래서 양들이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촌, 차대, 책임지는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카르, 적용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라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나오죠. 5장에. 그렇죠? 어린 양 나오잖아요. 19장도 어린 양이 나오고. 어린 양 거기서는 새예요. 새는 뭐냐면 신하고 해. 그럼 올바른 비전이 실존되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 가지로 양들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망치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칼인데 이것을 거의도 또 양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성경 해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해석을 해놨죠. 그래서 오늘은 카르라는 망치들이 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서 31장 34절에 보면 라헬이 라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죠.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 숨겨놓죠? 낙타 안장에 숨겨놓고 그 위에 앉아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그래요? 라반이 네, 너는 어째 거기 앉아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경수 중이라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경수라는 건 뭐예요? 뭐를 쓰는 피지요. 피가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영이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안장이 카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돼서 머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생리 중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것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지금 라헬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 양이라고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낙타 안장이라고 또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얘들이. 낙타 안장이면 그냥 앉는 곳 이렇게 다 일관성 있게 해놔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 양이라고 번역해놓고 거기에만 뭐예요? 안장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근데 카르는 어디 가도 카르인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부엌칼은 어디 가도 부엌칼이에요. 변하는 게 아니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산에 있던 들에 있던 집안에 있던 우리가 갖고 있던 집안에 부엌칼은 부엌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라헬이라는 사람은 지금 주님이 나의 머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레아는 라메드니까 그것을 익혀야 되는 거고 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졌나이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드라빔이라는 하늘문을 여는 그 신을 어떻게 있는 거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가진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모든 우상들이 있죠. 가정에도 다 우상들 섬기는 사람이 있죠. 그거를 라헬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영이라는 것을 나의 머리로 가진 거예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 예수, 라헬, 그리스도로가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집,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집을 세워나가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카르라는 머리 되어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였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 어린 양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그 어린 양이 누구냐고요? 머리가 누구냐고요? 그리스도밖에 없죠. 나한테 적용되고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나의 머리, 나의 영원한 영, 생명이 카르죠. 카르.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가 머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앉는 그곳, 안장이 남성 명사로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남성 명사인데 여성이 올라탔단 말이에요. 안장이. 그러면 여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남성 명사한테 남성의 여자가 올라탄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다 남자들이라는 거죠.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사람은 그냥 다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망치라는 그리스도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육신의 모든 생각들은 다 부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서 32장 14절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그곳에서 기름진 것을 먹으며 버터를 먹으며 또 어린 양을 먹으며 또 포도주를 먹으며 순수한 피를 먹었도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피를 먹는데 뭔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네? 녹용을 먹는 건가? 또 레위기서에는 피를 먹으라고 기록해놨어요? 먹지 말라고 기록해놨어요? 먹으라고. 먹지 말라고 해놓고 어딘가는 또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이렇게 일구이언들을 막 성경에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학자들이. 그럼 여기서 순수한 피면 뭐예요? 예,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걸 우리는 마음으로 가진 거죠. 그걸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린 양이 카르예요. 거기서 어린 양도 먹고 버터도 먹고 기름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피도 먹고 그랬대요. 그러면 피라는 그 생명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로 존재하는 어린 양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먹었대요. 어디서 먹었을까 이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먹었죠. 그리스도가 카프 내게 적용되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영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먹게 되는 것이죠. 그걸 카르, 망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망치라고 번역을 본문에 해놨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쓰는 것 뿐이죠. 원래는 카르, 내 머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뭘로 오죠? 독사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물어서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으로서 이제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망치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망치는 그냥 우리가 집 질 때, 집 부실 때 쓰는 망치가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아까 참새도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리스도가 내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로 오셨다는 거죠. 근데 망치로 오신 것을 아무도 해석해내지 못하죠. 그냥 건물 부수는 거 뭐 이렇게만 생각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을 부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부합되면 그냥 놔둬요. 같으니까. 그런데 그게 틀릴 때는 육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만이 나의 육체를 고친다는 거예요. 영이니까 육체를 고치지 아니까. 모르면 못 고치죠. 그러면 절대적으로.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생명의 그 길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9절에도 보니까 사울이 그 블레셋을 이렇게 전투해서 승리하면서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거기에 있는 것은 양들이든 사람들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뭐를 살려줬어요? 가장 좋은 어린 양 같은 거를 살려놨죠? 그렇죠? 진멸하라 했는데 다 살려놨대요. 거기서 어린 양이 카르란 말이에요. 카르는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방법은 모두 죽어도 그리스도만큼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건 불멸이니까 죽일 수도 없고 내가 예수를 내쫓는다 해도 그분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살려놓은 거예요. 누가 살려놨어요? 아말렉과의 군대 아말렉의 그 전투에서 사울이가 살려놨죠. 그리스도가 내 머리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네가 다 죽이라 했는데 끌고 왔다고 그러면서 저주해갖고 사울을 뭐 떠난다는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육적으로. 아닌 거예요. 사울이가 잘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머리. 아까 오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새는 나누지 않았더라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눕니까? 영을. 그렇죠? 내 안에 갖고 있는 거죠. 불변하도록. 변함없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쪼개기 때문에 응답이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응답을 그렇게 주시질 않는다는 거죠. 100% 먼저 어떻게 테필라 목표로 주시고 나서 그것이 되기까지를 우리를 어떻게 주님이 훈련시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반드시 그거를 주고. 그런데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뭐냐면 항상 어둠이라는 마감 앞에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벗어나게 되고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냥 막 주어지질 않더라고요. 뭐든지 하나님.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연단을 주고 훈련을 주고 그러는 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왕기하 3장 4절 이하에서도 보니까 모압 왕 메사가 양의 주인이었대요. 모압 왕 메사가. 근데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10만 마리씩 바쳤어요. 여러분 양을 얼마나 많이 키우길래 10만 마리씩 이스라엘 왕에게 바칠까요? 10만 마리면 얼마나 됩니까? 엄청나죠? 그걸 바쳤대요. 그런데 메사, 사역으로 올바른 비전을 가진 자는 뭐예요? 양들의 주인인 거예요. 오늘 올바른 비전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양이라는 어린 양이라는 10만, 거기서 어린 양이 카르예요. 10만이 뭐예요? 10이 뭐라 했어요? 10이 뭐라 했어요? 아세르, 예수와 그리스도. 그럼 만이 뭐예요? 레바브, 주님의 진리를 익혀서 내 마음이 되고 마음이 되는 그곳, 그것을 만이라고 그래요. 그걸 10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만자는 뭐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10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는 거예요. 예수와야 그게. 나는 그거의 주인이야.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줄 거야. 하늘나라 사람들에게 줄 거야. 이런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